시편 37편 내용을 보면 다른 시편처럼 기도나 찬송이라기보다는 마치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제는 악한 자들의 형통한 모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결핍과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고 반대로 의인들은 곤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좌절하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37편 말씀은 악인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지만 인내하며 견디는 의인에게는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을 7절과 8절에도 반복하고 있고 또 시기하지 말라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중에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 악을 저지르는 죄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시기심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불공평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인은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성경도 악한 회개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분노가 일기도 하고 또 부러움이 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을 비교할 때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경건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만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악인 때문에 분노하며 죄를 짓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화나 시기심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면 다른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불평과 시기가 또 다른 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불의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자신은 의롭게 여기는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죄악은 분노나 시기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들의 행위에는 그에 따른 보응이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풀이 시드는 것처럼 악한 자들의 번영은 잠시
순간적일 것뿐입니다. 악인들이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곧 땅에서 끊어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꺼질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악을 행하는 자들보다 못한 것 같다고 여기며 불평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떠한 자세를 가질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길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길로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의 장래와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래를 이끄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머물지 말고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악인들의 번영을 바라보며 불평하거나 시기했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고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한 뒤에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소원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작은 일뿐만 아니라 큰 일까지 나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가지고 마음고생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혹시 불평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다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함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던 시선, 악한 자들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맡기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바로 인내 없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조금도 부러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도 잠시 동안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형통함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곧 시들어버릴 풀과 같이 곧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존재마저도 찾을 수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가리더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름을 걷어내시고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인 처방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풍성한 화평을 주시는 그 약속을 오늘 하루도 성취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또 화평케 하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고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신앙이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